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적 시리즈를 잠시 중단하고 고난 주간이어서 절기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적은 오늘입니다. 오늘이 정말 기적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가장 큰 기적의 최종 목적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물론 연대기 순서대로 우리가 보고 있지만 먼저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최종 목적의 기적인 바로 십자가의 그 죽음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죽음, 요즘 참 살인사건 많잖아요. 뭐 이모가 죽였니, 부모가 죽였니, 뭐 친척이 죽였니 이러면서 자식과 부모의 죽음, 이런 비참한 죽음들이 굉장히 많죠. 죽음에는 참 다양한 죽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명예로운 죽음, 군인들이 주로 한다. 안타까운 죽음, 사고, 뭐 자살, 여러 가지 뭐 있죠. 그런데 더러운 죽음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쓰레기차를 피하려고 하다가 똥차에 치여서 죽은 죽음. 이것을 더러운 죽음이다 라고 하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배울 죽음은 뭐다? 고귀한 죽음. 예수님의 죽음.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우리는 정말 더러운 죽음이었죠. 그러나 진정한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주님이 고백하시며 숨을 거두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다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내려오라, 너 예수야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고 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더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왜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는 죽음을 예수님은 선택해야 했을까요? 또한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죽는다. 그런데 아버지께 내 영혼을 의탁한다. 과연 육체는 죽고 육체는 지옥의 심판을 받는데 영혼은 그러면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일까요? 또한 그리고 예수님의 이 죽음의 비밀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의 사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39절과 43절의 내용을 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건 전에 39절과 43절에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순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복음 전도하여서 구원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한편 강도입니다. 이 상황을 제자들과 사람들이 지켜봤을 때는 하나님은 죄인의 모습이 아니고 정말 구원자의 모습으로, 구원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날 사건에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오히려 찾아와서 더 큰 절망을 보여주는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한편 강도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곧 풀어버릴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장되었는데 갑자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44절 말씀을 잠깐 보면 때가 6시쯤 돼요. 예수님이 3시쯤에 즉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유대인 시계와 우리 시계가 좀 달라요. 그래서 6시다 이러면 6시쯤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오 12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시쯤 즉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정오가 되면 해가 가장 중천에 떠 있잖아요. 그때 해가 어두워져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하늘의 빛이 일어나고 구름과 천군 천사 나팔이 일어나서 예수를 구해줄 그런 천군 천사가 도래하는 장면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정말 흑암이 사람의 얼굴이 앞에 보이지 않을 만큼 깜깜한 흑암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에게 뭔가 보여줄 것 같은데 오히려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이 시간을 누가복음은 3시간을 잤습니다. 다른 복음에는 반 시점 고요하더니 특히 요한은 반 시점 고요하다. 계시록에도 반 시점 고요하다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십자가를 순서로 해서 계시록을 펼쳐가는 요한인데 누가는 이 시간이 3시간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은 상징적인 의미가 많은 거고요. 어떤 반 시점이라는 것을 두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시의 시작을 어느 정도 보여주려는 생각이 있었고 관점이 있었지만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적인 관점에서 정확한 시간대를 그가 계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달리셔서 흑암 때까지를 정확하게 3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점 되어 해를 빛을 잃어버리고 아버지가 숨 쉴 때에 그의 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했으니까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했다고 했으니까 3시간이죠. 즉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해가 찬란할 때에 흑암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우리가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마지막 주인공이 죽을 때 해피엔딩으로 모든 사건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마무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비극이 더 조장되는, 더 심각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란한 기적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의 반전이 이르고 절망의 분위기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제자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치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자, 아무도 구해줄 수 없는 흑암. 우리도 이런 흑암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어떤 기적 같은 반전을 이루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나가고 있는데 흑암이 먼저 찾아온다는 거죠. 너무 어두운 칠흑 같은 흑암들이. 예수님은 3시간이지만 우리 인생 속에 빛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긴 절망의 터널, 흑암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연 왜 하나님께서 이런 흑암을 준비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왜 흑암이 몰려왔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 왜 흑암이라는 긴 터널의 기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과연 흑암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수단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를 드러내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흑암은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의 시작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태양신을 섬기던 로마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강렬하게 비춰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태양신이 정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이제 죽음에 이르는 순간 흑암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탄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떼거지로 하늘에 모여서 태양을 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승리의 나날이 다가왔다. 시간이 다가왔다. 이제 3시간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가 선포된다. 이제는 이 승리를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없다. 사탄도 막을 수 없는 나의 놀라운 구원의 수에, 바둑 같으면 정수죠. 상수죠. 그 수에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보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외통수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흑암이 다가왔을 때 태양신을 섬겼던 로마인들은 두려움에 떠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라는 겁니다. 그를 찔렀던 자도
거기서 지켜보던 자도 와, 우리의 태양신은 무능한 신이구나. 저 십자가의 흑암에 달려있는 저 예수가 진짜 흑암을 지배하는, 흑암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이기는, 모든 신을 이기는 진정한 신이구나, 구원의 신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다? 회개가 주어지는 시간이며 구원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흑암은 절망의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이 흑암의 시간은 정말 절망이었고 예수를 구원할 수 없는 시간이구나, 이제는 끝이구나는 제자의 눈물과 절망과 한숨의 시간이고, 마리아의 아픔과 절망된 가슴을 치료할 수 없는 시간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이제는 그 구원을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역을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의 시간의 선포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45절 말씀 보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죽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한번 우리 4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마태와 마가는 이 찢어졌다는 것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동사를 쓰면서 수동태를 씁니다. 수동태가 뭡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찢어졌다는 거예요. 능동태는 내가 찢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소에 있는 휘장, 하나님과 대제사장이 휘장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볼 수 없는 그 휘장,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과 단절된, 죄인된 인간과 단절된 그 휘장이 마태와 마가는 위에서 찢어졌다, 하나님이 찢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누가는 더 불가능한 가운데서부터 찢어져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가운데에서 찢어져서 완전히 휘장이 갈기갈기 찢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은 뭡니까? 강조법이죠. 갈기갈기 찢어 흩어버렸다. 즉 속 시원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휘장이. 하나님과 인간이 죄 때문에 막혀있는 담이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휘장이 찢어지는, 오늘도 이러면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만 그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이 몸을 찢으신 것은 휘장을 내가 찢겠다라는 선포요, 우리가 그 떡을 찢어서 우리가 씹어 먹는 것은 그 성막의 휘장이 찢어짐을 감사하고 주님이 나와 하나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는 의식이라는 거죠. 그것을 기념하라, 그것이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성소에서 대면하여 만나는 은혜에 선포를 하신 것, 그 성소가 이제 우리 몸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는 집이 되는 이 일을 신기하게도 흑암이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흑암이 선포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하고 긴급하고 급한 마음이 보이죠. 참 성질 급한 사람 보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딱 다음에, 영화로 만들면 예수님이 딱 죽을 때 성소가 쫙, 성막이 쫙 찢어져야 되는데, 휘장이 찢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구원을 빨리 베풀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너희와 내가 하나 된다는 것을 얼마나 간절하고 보여주고 싶었던지 예수님이 죽기도 전에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찢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만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이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축제의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보여주고 싶었는지 선물을 감추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 되면 아버지가 산타 할아버지를 변신해서 이제 우리 현승이가 들으면 안 되는데 선물을 넣어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선물을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선물을 일단만 들고 오잖아요. 선물을 줄까 말까 이러면 이미 선물을 들고 왔기 때문에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3시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성소에 있는 휘장을 찢으셨다는 그 사랑을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마음대로 달려가야 되는 거죠. 아,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나를 그렇게 기다리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이 그렇게 만나기를 원한다면 나도 주님 그렇게 만날게요. 라는 이런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선포는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선포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면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숨을 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부자가 되었다는 그 의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로또를 맞았어, 로또 1등이야, 이 말도 부자가 된 말이죠.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 집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것도 부자가 됐단 말이잖아요.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강조점은 다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 이건 테텔레오라는 finish, complete, 완성하다, 완전하게 만들었다라는 헬라에서 온 말인데요. 이게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말은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때 언젠가부터 계속 일해 오셨는데, 마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드디어 마치게 됐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막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은 바로 빚을 갚았다, 청산을 했다 라는 말로 주로 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데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셔서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라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다 이루고 갑니다 가다라는 의미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만나러 갑니다. 내 사명 다 끝냈습니다. 똑같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다 빚을 갚았다, 이제 죄를 속했다라는 그 하나의 목적을 두고, 하나는 빚을 갚았다라고 말했고, 하나는 이제 그 사역 다 끝내고 이제 주님께 갑니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좀 뭐랄까 드라마틱하고 감성적인 부분을 누가는 강조해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나고 이제는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구원을 확장시키시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확장시키시는 부활의 시작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즉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 말은 우리 죄를 위해서 육체는 고통당하여서 지옥의 형벌 같은 사망을 당하지만 둘째 사망의 고통을 당하신 거죠. 영원한 죽음을 당하신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영혼은 사명을 다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께로 그 의무를 다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흑암 속에서 숨을 거두고 돌아가신 이후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4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48절,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뭐를 합니까? 가슴을 치죠. 구경하다라는 이 데올리아라는 이 말은 쇼를 보다, 즉 어떤 쇼가 펼쳐졌어요. 그걸 보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십자가를 쇼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와, 하나의 어떤 그 콜로세움에서 우리 그 사람들이 뭐 그 칼싸움하는 거 보듯이 하나의
로마의 십자가 형태를 하나 쇼처럼 구경하러 왔다는 거죠. 근데 그 쇼의 현장이 뭐가 됐습니까? 회개의 무대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손가락을 향하면서 조롱하며 혀를 차며 하하 웃는 그 웃음의 현장이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며 우는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하며 믿음을 고백하면서 백부장이 만약에 이 믿음을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백부장 지금 그만둬야 되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예수가 십자가의 사형이라고 형을 내린 나라가 어디입니까? 국가가 로마잖아요. 로마 황제의 그 총독의 명령, 황제의 명령이잖아요. 그 로마 황제의 어명이 떨어져서 죄인이라고 칭했던, 그래서 군인에게 명령해서 죽이라고 했는데 그 로마 백부장이 죄인이 아닙니다. 재판이 잘못됐습니다. 저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습니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누구의 명령을 거역하는 겁니까? 누구의 재판을 번복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판결을 뒤엎는 행위예요. 우리 안 받을 뻔하죠. 그 사람이 과연 어떻게 됐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현장에서 백부장은 자기 생명을 걸고 주가 의인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내 백부장이 옷을 벗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황제의 재판을 거역했기 때문에, 번복했기 때문에 그는 바로 죽음이에요. 죽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는 순간 그 한편 강도가 구원받는 것, 그리고 자신도 이 죽음의 끝이 아니라 나 오늘 낙원에 있다라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다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낙원에 있다는 그 말을 듣고 태양신이 사라지고 자기 신이 헛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수의 죽음이 진정한 죽음이며 아버지께로 내 영혼을 맡기로 돌아가는 그 예수를 보았을 때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나도 된다는 확신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과 구원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이날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회복의 나팔을 분 거죠. 흑암의 나팔은, 선포는 바로 회복의 나팔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에게 의탁하는 사람을 버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영혼은 천국에 반드시 데려갔겠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생명을 드린 자는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한편 강도도 마찬가지고 그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며 회개했던 사람들 다 도망갔겠죠. 흩어졌겠죠. 그러나 로마 지역에서 이미 교회가 형성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초대교회가 시작하기 전에, 초대교회가 시작하기 전에 예수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 시작이라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자세히 보면 이미 이 순간에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만나면 이 백부장이 잘 살고 도망가기를 바라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들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절대 사랑의 문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 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인은 죽음이라는 것이, 흑암이라는 것이 사망이요, 지옥이요, 영원한 파멸의 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은 흑암이 밀려올 때 예수 안에서 당하는 흑암은 뭐다? 바로 구원의 문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흑암을 몰고 올 때는 바로 예수만 바라보게 하는 조명이라는 것, 하이라이트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흑암이 몰려왔을 때 하나님은 예수만 바라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를 보고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예수님께만 집중하게 만들었던 그 흑암. 우리에게도 흑암을 주신 이유가 뭐다? 절망을 주시는 이유가 뭐다? 예수께만 우리의 눈을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 흑암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터널을 통과하게 만들 때는 빛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님께 사랑을 드리는 그러한 사인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움 없이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호멜실동으로 이제 떠납니다. 떠날 때 얼마나 큰 흑암이 있습니까? 엄청난 흑암이죠. 예.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이죠.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이 세상에서 돈이 없는 그 자체가 흑암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돈보다 더 큰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우리에게는 흑암이 되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흑암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돈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여야 됩니까?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호멜실동에 계실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곳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시간 흑암이었지만 우리는 신도시가 시작되기 때문에 3년의 흑암을 우리는 걷어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는 기대해 봅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죽고자 그곳을 가는 자는 승리합니다. 제가 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장로님이죠. 한 분이 있습니다. 저를 데려가려고 오신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을 잘 돌려보낸 다음에 대화 중에 이런 하나의 좋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는 호멜실동에 살고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자 가는 겁니다. 제가 살고자 간다면 좋은 곳으로 갔겠죠. 그러나 죽고자 가기 때문에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리고 그곳은 기도의 벽돌을 쌓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시작이 전도가 아니라 시작이 기도가 되고, 시작이 멋진 건물이 아니라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갑니다라고 하니까, 자신이 미국에서 공사를 할 때에 미국 사람들은 벽 기초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1년을 쉰다고 합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현대 H건설이 가서 정말 하루 만에 엄청난 높이를 지었대요. 그런데 기초 공사 이외의 공사 현장의 감독이 오더니 다 헐라라고 했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년 동안 비가 오고 해가 뜨고 해서 굳어진 다음에 다시 쌓아 올린답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상상도 못하죠. 한국 사람이 1년 반이면 아파트가 그죠, 수천 세대가 들어오면 확 지어지는데, 미국 사람들은 돈보다, 기업의 돈보다 건물의 구조의 안전성을 더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선택한 기초를 쌓으러 가기 위해서 미리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장소, 자신은 찬성할 수 있습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흑암을 준비한 것은 부활의 기초를 닦기 위함이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고, 성막을 찢어버리기 위함이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의 구원장으로 만들기 위한 그의 쇼의 무대가 아니라 회개의 무대가 만들기 위한 바로 집중의 시간이었다는 것. 우리도 이러한 흑암 속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